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6절로부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크리스마스는 한 해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마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일이 축하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느 성에서 전쟁이 생겨서 성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지혜자가 있어서 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 성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제의 날을 정하고 매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자 이 현자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고 결국 이 사람은 그 성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이 크리스마스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만남이나 파티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사람과 가족과 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단 한 번의 역사인 성탄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과거에만 한정되지 않은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처음 오신 메시아를 초림의 메시아라고 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재림의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축하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절은 과거에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를 주신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역사상의 한 지점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를 예수 안에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만 입으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이지요.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를 가난한 집에 맡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사극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난다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집에 또 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주 깡촌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실 때 왕궁도 부족할 건데 여관도 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메시지. 애당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아까 우리 제리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는 분명히 왕이셨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히 그는 왕이시고 모든 왕권을 어깨에 짊어지신 분. 근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또 하나의 주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합적인 예언 성취를 이루는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사야 9장은 알았는데 이사야 53장은 놓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 그렇게 말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1절에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분명한 것은 그를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마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스승의 십자가형 앞에서 뿔뿔이 헤어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변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지요. 그 놀라운 경험은 그들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초림으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 역사적인 인물에다가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는 폰티오 빌라도였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에 로마 황제 타이베리우스 치하에서 유대의 총독을 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계셨고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보였으며 한 번은 500명이나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었다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의 끝자락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천사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은 재림에 대한 말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마지막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반에 나와 있는 메시지. 초림의 메시아가 승천하실 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기적이기도 하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가족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 치던 양을 치던 목자들,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란 메시아를 이해한다는 것, 사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지성의 이해와 그 한계를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그 사실 자체, 우리 아까 조그마한 어린 베이비 봤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베이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해와 지성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저자들을 글을 읽어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은,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아주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영원하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크리스찬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이 말하여졌다.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해서는 2번 말했다. 초림에 대해서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해서는 8번 얘기를 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뜨인다는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보다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토막이에요. 여기에는 하늘의 예수님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스피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마스커스를 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없어서 구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잘 아는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morning star. 이 단어 세 가지 단어 하나하나에게 다 더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더가 붙으면은 그것은 정관사죠. 유일한 바로 그 사람. 다윗의 자손이 수없이 많지만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윗의 유일한 뿌리요, 유일한 자손이요, 유일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시는 거죠. 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별을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는 지나간 별도 많고요, 땅에 떨어진 별들도 참 많습니다. 현대 청소년의 머리에 투영된 인기 배우들을 스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별들은 잠깐 반짝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성이 영어로는 루시퍼예요. 별이, 그도 별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떠오르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에 항해는 별을 보고 했다고 합니다. 밤에도 배는 가야 되는데 밤이라고 배가 어디 쉴 데도 없잖아요. 먼 길 가면. 별을 보고 갔어요. 동방박사처럼 별을 따라 항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빛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 인생의 좌표를 되찾게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준비된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과 신부가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는 뭘까요? 여러분, 신부는 아시겠죠? 성경에서 신부는 항상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며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고 있나요? 세 종류의 사람을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자고 목마른 자이고 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영적인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수를 정말로 릴리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자들이라면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라고 초청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제하여 버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이 그 얘기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estify라고 나와 있고 NIV에서는 warn이라고 해요. I warn everyone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루마리는 좁게는 요한계시록이고요, 넓게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계, 기독교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빼는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성경을 난도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서 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 강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재림에 대해서 3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걸맞죠. 7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확실성이에요. 예수님은 초림의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계시를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신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쩌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 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구주가 오신 성탄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미래의 구주를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서운하니까 끝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떻게 초청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성탄절을 경험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첫 번 크리스마스에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탄절을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이미 오셨던 주님을 환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귀한 성탄절에 자기 비움에 주님에게 감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한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자기 비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습니다. 모든 권리를 찾겠다고 아우성인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낮아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유일한 뿌리요 자손이요, 유일한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바라다보며 그 말씀을 듣고 목말라 하고 원하는 자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으로 준비한 애찬을